안녕하세요. 광주대교구 옥현진 시몬대주교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렸을 때 만화책을 좋아했는데 부모님께서 만화책을 못 읽게 하시고 전집, 이렇게 세계 문학 전집이나 동화 전집 이런 걸 사주셨어요. 근데 우연히 아마 그때는 국민학교라 했는데 방학 때였는데 뒹굴뒹굴 하다가 궤도 루팡 전집이 눈에 들어왔어요. 60권짜리였어요. 근데 그걸 읽다 보니까 빠져들었어요. 그래서 그 궤도 루팡에 관계된 60권을 다 읽었어요. 어떤 날은 밥도 안 먹고 읽었어요. 성취감이 그때 아주 컸어요. 내가 이 책을 다 읽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공부를 잘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뭔가 지적 호기심은 있는데 잘하고 싶은데 다 그러잖아요. 요즘 아이들도 공부는 다 잘하고 싶은데 잘 못하고. 그런데 어떤 지적 욕구는, 욕망은 있고. 그래서 저는 독서로 그거를 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 뭔가 내가 하나씩 알아간다는 것, 옛날에 알았던 정보와 지식이 통합된다는 느낌을 이렇게 갖게 됐어요. 또 유학 가서는 또 미술에 관계된 책들을 많이 봤어요. 다양한 분야의 책들에 관심이 생기고 지식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지혜로 이렇게 성장하는 느낌을 책을 통해서 얻게 돼요. 또 감동적인 책을 읽고 나서는 이 책을 선물할 어떤 생각이 깊어지고 그런 어떤 그 엔돌핀이 막 나오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언제 행복하냐고 하면 저는 거침없이 독서할 때, 좋은 책을 발견했을 때, 2월에 나왔던 박노희 씨의 눈물꽃 소년을 아주 재밌게 읽었고, 어릴 적 추억을 소환하는, 그리고 또 전라도의 어떤 구수한 사투리의 문체가 아주 마음에 와닿고, 박노희 씨를 성장시키는 좋은 어른들이 옆에 있다는 것에 크게 공감했고, 아마 제가 바오로타에서 많이 구매를 했습니다. 나눠주느라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한강 씨의 이제 책을 다 사가지고 지금 한 권씩 읽고 있는데 재밌습니다. 이렇게 문학적인 필체가 또 두드러지는데 그냥 밝은 내용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5.18이든 4.3이든 채식주의자도 어떻게 보면 폭력이잖아요. 사람에게 가해지는 폭력. 그런데 이제 그 책 내용들 속에서 작가가 말해주는 그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게 또 묵직하면서도 시적 언어로 전달되기 때문에 아주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저는 신학생 때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바로 A.J. 크롤린의 천국의 열쇠입니다. 그 책을 읽었을 때 사제를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이 와닿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공인 프란치스 치숑, 그때 이제 기억으로 그렇게 살면, 선교사로 살면 참 좋겠다. 잡충우돌 하다가 중국이라는 대륙 땅에 가서 선교사로 사는 한 사제 이야기가 감명 깊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천국의 열쇠는 이미 신학생들 사이에서 아주 인기 있는 책이었고, 선배 이제 신학생들도 영적 독서로 추천할 때 후배 신학생들에게 이걸 꼭 읽어봐라 그랬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니까, 물론 시대적인 상황이나 배경은 다 다르지만 흔히 이제 하느님을 따르는 또 사제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겪을 만한 일들이 구석에 다 녹아 있어요. 여자친구 노라에 대한 이야기도 흔히 본당에서 겪어볼 만한 마음에 드는 여학생이라든가 그런 어떤 이야기들, 그리고 프란치스코 치숑 시부님의 어떤 그 슬픈 개인의 역사, 그 개인의 역사 안에서도 그 슬픔을 딛고 일어서는, 그러면서
늘 하느님께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고 찾고 때로는 절망하고 다시 희망하고 우리 인생과 많이 닮아 있어요. 저의 스타일은 치션보다는 안설모에 가까워요. 어떤 잘못을 하지 않고 규칙을 잘 지키고 그런데 추구하는 방향은 프란시스 치션을 이렇게 추구하죠. 어찌 보면 모든 사제들의 어떤 모델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인간에 대한 관심, 인간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그 어린 소년 시기 때부터 똘똘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것 같아요. 그 영향을 보면 어머니 사랑, 아버지의 사랑, 주변 사람들의 사랑이 고통 중에 있는 한 소년을 그래도 엇나가지 않고 바르게 성장케 하는 원동력이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민이 되겠죠. 고민이 되고 그런 어떤 좌충우돌 하는 어떤 문제의식 같은 거를. 그런데 이제 그 신학교 부학장이었던가요? 미워했는데 일기장을 이렇게 몰래 보다가 어떤 치숑의 그런 바른 정신, 태도를 보고 자기 어떤 태도를 바꾸잖아요. 그러니까는 올곧음, 이게 성실함은 결국 주변 사람들마저도 바꾸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서 올바른 마음이 있으면 그건 다 통하지 않을까. 저 사람이 조금 못한 구석이 있어도 바른 사람이다 하면 우리가 다들 경청하지 않습니까? 선교사로 나가서 사는 모습, 중국말을 배우고 언어 속에 이제 문화도 스며 있는 건데 그걸 이렇게 다 배워가면서 알아가고 좌충우돌 하면서도 이렇게 사랑하나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지향과 사랑으로 그 모든 걸 이겨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선교사로 가도 똑같을 것 같아요. 근데 더 어렵죠. 그때는 나도 중국 선교를 꿈꿨어요. 그 책을 읽었나. 선교사가 된다면 아시아 문화권이 중국에 가서 선교하고 싶다는 생각을 들었었는데 지금 가라가면 더 힘들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구의 사제들도 지금 볼리비아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행복해요. 그 가난 속에서 복음의 기쁨을 찾는 것이죠. 그 해맑은 아이들, 그 수많은 아이들을 도와주면서 기쁨을 찾고 행복해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사제는 그러한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존재의 의미를 느끼는 것 같아요. 부유함 속에, 안락함 속에, 편안함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처럼 가난한 이들 속에서 어떤 복음의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모든 신학생들에게 이제 추천을 하고 수도자들도 마찬가지고 선교를 가는 사람들에게도 선교사로서 특히 수도자들도 선교를 많이 나가시는데 혹은 다른 문화권으로 가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사람들 그리고 또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을 만나야 될 직업을 가진 사람들 타인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고 또 한 방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좋은 길로 이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데 그것을 또 이뤄내는 사람들의 방식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책을 읽으면 마음이 맑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삶의 방향성을 잡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좋은 책은 그 자체로 감동이고 사람을 성장케 해요. 엄마 아빠가 늘 TV를 보고 있으면 애들도 그 앞에 TV 앞에 머물게 되는데 오히려 거실에 TV보다는 도서관처럼 책장을 놓고 차 한잔 마시면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책들을 읽는 모습을 항상 꿈꿔요. 만일에 제가 결혼을 했다면 그렇게 가정을 꾸렸을 텐데 책이 주는 위대한 감동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여운은 오래갑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이렇게 매년 이렇게 많은 책을 읽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중에서 좋은 책들은 또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책을 읽고 좋은 책들을 더 많이 구매해서 지인들에게 나눠주는 어떤 기쁨이 있어요. 제가 한 해는 책을 1000권 이상 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책을 사서 나눠주는 기쁨, 그리고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으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선행을 베풀고 이렇게 하듯이 좋은 책은 좋은 선행이라고 생각해요. 그 책 자체가 사람의 마음을, 하늘의 마음을 담도록 해주시고, 또 하느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좋은 책을 통해서도 얻게 돼요. 읽지 않으면서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거든요. 일단 읽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할 때 의미를 다 모르지만 냅다 읽으라 그러거든요. 그냥 읽으면 그 안에 보물 같은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걸 찾는 것이죠. 독서는 그냥 읽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됩니다. 신부님, 전에도 말씀드렸죠.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어느 종교에도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다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야 당신 종교의 문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이상한 소망을 갖게 된 모양입니다. 벌써 옛날 일입니다만 제 자식의 병을 고쳐주셨을 무렵에는 저도 진정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당신의 진실한 생활이, 그 인내와 용기가 내게는 알 수 없었던 겁니다. 종교의 옳고 그름은 거기 몸담은 자의 생활을 보면 가장 잘 알 수 있어요. 신부님, 당신은 당신의 모범으로 저를 정복하셨습니다. 프랜시스는 이마에 손을 얹었다. 그것은 감동을 감출 때의 평소 버릇이었다. 차씨는 결연해 보였다.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우정과 신앙을 위해 결심한 것입니다. 당신과 나는 이제 형제입니다. 당신의 주님은 저의 주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내일 떠나신다 해도 저는 만족합니다. 언젠가 우리 스승님의 정원에서 우리가 서로 만나리라는 걸 아니까요. 프랜시스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저 깊은 감동을 감추기 위해 무진 애를 쓰던 그는 차씨에게 손을 내밀며 아주 어색하게 말했다. 함께 성당으로 갑시다.